확실히 꽃보다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부터 저녁에 기도하시고 또 영혼을 인도하시면서 복음 집회 진행하시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가장 우리의 사는 목적이기도 하고 또 교회 존재 이유이기도 한 영혼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함께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마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 길을 걸어왔음을 같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 들어보셨죠?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맞나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정확하시네요. 딱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3번에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2번 나오고 베드로전서에서 1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나올까요? 존경의 말, 아니면 비웃는 말, 아니면 그냥 한 무리를 가리키는 말. 어떤 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쓰여졌을까요? 몇 번 얘기를 원하십니까? 존경의 말로 들려졌으면 좋겠죠. 그런데 몇 번으로 쓰여질까요? 비웃는 말로 쓰여집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 혹시 구원 받으시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예수쟁이 왔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예수쟁이. 저도 들었던 기억이 친구들한테 좀 있었는데, 예수쟁이, 이게 존경의 말인가요? 아니죠.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도 그러한 의미로 불려졌습니다. 한 번은 오늘 이제 사도행전 11장에서 나오고요. 처음 이때부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쟁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6장에서 헤롯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고 네가 그 몇 마디로 나를 갖다가 예수쟁이 만들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를 만들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비웃는 듯한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 다른 이유가 없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핍박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너 예수쟁이잖아 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불이익을 끼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고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겨내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인가를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3월 달에 우리는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에게 복음 전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같이 보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다라는 이유로 베드로를 비난하는 할례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음식을 나눴다라는 것, 이것이 그들에겐 더 큰 일로 다가왔고, 또 안타깝게도 본인에게 설명을 듣기 전에 그들은 비난하는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에게 이 일이 어찌 된 일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보라라고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같이 비난할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자신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을 때 자신도 이게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변명이나 같이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을 하고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막을 수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 성도들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고 또 성도들 사이에서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억양 높이지 말고 감정 높이지 말고 차분하게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좋은 모델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모든 설명을 듣고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비난하던 것을 어쩌면 그들은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방법과 다르더라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이 되면 다르게도 역사하실 수 있구나라고 내 입을 닫을 수 있는, 비난을 멈출 수 있는 용기. 왜 내가 감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다양하게 역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르면 마치 틀린 것인 양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크라이스트라고, CHRIST에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IAN, 이 영어를 붙여서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었던 이유는 그들의 말을 할 때도, 그들의 행동을 할 때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끝마다, 행동의 이유마다 그 앞에 뭐가 달라붙었어요? 그리스도가 달라붙었다 이거죠. 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런 말을 자꾸 하는데? 왜 그렇게 사는데?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봤을 때는 그리스도를 빼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져나가면 저 사람들은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한편에 저쪽에서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목소리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예수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기분이 불쾌하셨어요? 그래도 괜찮으셨어요? 예, 저는 친구들이 예수쟁이라고 했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솔직히. 예, 드디어 들어봤구나 하는 듯한.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언제부터 네가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하냐? 라고 이야기할 수 어쩜 있어야 하죠. 또 직장에서 나를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 하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만 진짜 예수쟁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이 비난조로 얘기하든 아니면 나의 정체성을 알고 이야기하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그리스도요, 내 삶의 이유도 역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참 이런 질문에 제가 들어도 답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가? 처음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펴주시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안 추우시면 온풍기를 좀 꺼주시면, 올라오니까 더운 공기가 위로 싹 올라오네요.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형제님들 자매님들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부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부라 하는 한 사람이 있으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리니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1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5절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11장 30절 그 다음 절은 12장 25절로 이어지면 딱 맞습니다. 30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났고 12장 25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일을 마치고 마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하고 이야기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게 될 19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은 지명이 나옵니다. 다 거기가 거기 같으시죠? 왜? 우리나라 땅이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가 거기 같기 때문에 읽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야, 내가 너 만나러 익산에서 왔어. 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야, 내가 너 만나러 저기 강릉에서 왔어. 감동이 어떠세요? 똑같으세요? 틀리죠? 왜 틀려요? 강릉과 익산의 거리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강릉에서 왔다고 와, 그 먼 거리를 온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명도 어디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 모르니까 이렇게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지도를 통해서 오늘 지명을 좀 확인을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 지명만 나오는 것을 그 구절을 좀 모았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자,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은 그 사건이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요만한 것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이고,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스데반 박해 사건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박해를 받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으니까 어디로 갔다고 이 사람들이요? 여기가 이제 이 페니케아로 떠나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몇 킬로나 되어 보이세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로 갔대요. 구브로는 섬입니다. 섬.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는 그 섬으로 갔고요. 또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까지 갔대요. 안디옥까지 또 올라갔어요. 여기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쭉 가다가 베니게로 갔고, 이 베니게에서 또 구브로로 간 사람도 있고, 베니게에서 안디옥까지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구브로에서, 또 구레네는 아프리카 땅입니다. 이거 아프리카 땅. 구레네에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안디옥까지 찾아갔다고요. 구브로에서 가는 것은 아까 익산에서 왔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 정도 거리라고 생각한다면 어디서 왔어요? 구레네에서 안디옥까지 온 건요?
강릉 이상에서 온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를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뭐 하려고 왔습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러 왔대요. 주 예수를 전파하러.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주님의 손이 함께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 다시 그 박해가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지금 안디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사람을 좀 보내서 알아보자. 누가 갈까? 누가 갔습니까? 바나바가 갔어요. 바나바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요? 여기 안디옥까지 갔어요. 며칠 걸렸을까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멀리 갔어요. 옆집 동네 간 것이 아니라고요. 당일날 간 거리도 아닙니다. 자,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가 뭐 했습니까? 여기 가서 알아봤더니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을 계속해서 목양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목양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 버려요. 혼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럼 상식적으로 사람이 필요하면 어디에다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예루살렘에서 왔으니까 예루살렘에 요청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바나바가 뭐 하러 갔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라 사울을 찾으러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다소로 갔대요. 안디옥에서 다소가 여기에 있어요. 아, 가까워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인력을 좀 보내주십시오. 사도들 좀 와주십시오. 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그럼 갔다가 다소까지 가는 거리, 또 다소에서 사울 데리고 또 오는 거리, 안디옥에 걸리는 시간이 또 소요가 됐겠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와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여기에서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주요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제 후반절에 나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와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다 하니까 여기 있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왜냐하면 핍박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돈을 보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도들을 돕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왔다라고 한 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 사건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일단의 사람들은 구브로와 여기 구레네에서 다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자,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들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가서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도들을 계속해서 목양을 하는데 혼자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다소에 있는 바울한테 도움을 요청으로 가고 다소에서 바울을 데려와서 둘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1년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거기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고 그 와중에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왔는데 기근이 될 것을 예언하니까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고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이제 전한 게 뭐냐면 20절에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 자, 이게 지금 당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그 암호로 썼던 겁니다. 여기 있는 이 글자를 읽어보면 익투스라고 읽습니다. 익투스. 익투스는 물고기라는 이름인데요. 익투스. 익투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나의 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 예수를 전했어요. 주 예수. 예수가 주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곧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전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지역을 같이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그 모든 사건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 이쪽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색깔이 지금 터키 땅입니다. 굉장히 크죠. 저기 터키 땅을 3번 가봤는데 이 같은 땅 안에 있는데 시간 차이가 나요. 시차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강릉 갔다고 똑같은 5시 아고 여기 해졌나 여긴 해가 아직 떠 있는데 이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터키 갔더니 여기 갔는데 해가 졌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아직 해가 있어요. 이 정도로 땅이 굉장히 넓은 땅이 터키 땅인데
터키 땅 쪽에서 이 위치 굉장히 한쪽 가에 있는 땅,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자, 어떻게 생긴 도시인지, 아까 했던 베드로 동굴교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서신서를 보내죠. 그 서신서를 받는 대상들이 누구냐면 이쪽 갑바도기아부터 있는 이쪽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역이 여기서 있었던 곳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우리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가운데 세 번째 크기의 도시였으니까요. 인구 50만의 도시였고 상업의 중심지였고 헬레니즘이라고 우리 학생들 배웠을 텐데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융합된 것이 그 문화인데 그 문화의 교착점이 여기였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화려했던 도시고요. 온갖 문화가 다 집합되어 있던 도시입니다.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대표적인 신이라고 하는 아폴론,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여인 다프네, 그 신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우상들이 활발했던 지역이 또 이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지금 이제 방금 보셨던 영상은 초기에는 그렇게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본격적인 박해는 이제 네로 시대 때부터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초기에는 저렇게 암굴로 들어가서 모이고 그러질 않았지만 황제가 바뀌고 바울이 이제 갇히면서 이제 그런 순교하고 그 시점에 그들은 저런 이제 이런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당에 이런 장소에서 모이지를 못하고 어디로 모였어요? 굴 속으로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박해를 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단어가 아까 지금 방금 보셨던 그 굴로 피신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그때 당시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보게 될 사도행전 11장의 모습은 그런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만 이것이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아까 그런 굴로 찾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 본문을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바,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역은 다 보셨죠? 자, 스데반의 일은 사도행전 8장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일어난 스데반 순교 사건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큰 박해가 임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신의 본거지로 다 돌아가야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이제 사도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히브리파 성도들만, 그쪽이 고향인 사람들만 남아서 겨우 이제 신앙을 유지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가 겹쳐 있는데, 하나는 1차적인 의미로는 스데반의 일로 환란을 받았을 그때에 흩어졌고, 또 하나 이 그때라는 단어는 바로 앞에서 있었던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그 시점, 이것이 두 개가 겹쳐 있는 부분인데, 다시 말하면 고넬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시점과 맞물려서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라고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이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아까 영상을 보셨는데 50만 인구 중에서 몇 분의 몇이 유대인이라고요? 7분의 1이면 대략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만 중에서 7분의 1. 많죠? 많습니다. 꽤 많은, 상당히 많은 인구의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유대인은 헬라파 유대인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입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고, 예루살렘이 아닌 주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은 누구라고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피는 유대인인데 사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사람들. 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감동스러운 것이 이 전하는데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이 전하는데 이게 어떻게 전했을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설교를 했을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그런 단어인 줄 알았어요. 이 전하는데하고 뒤에 전파하는 거하고 단어가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이 전하는데라는 단어가 뭐냐면 대화했다라는 거예요. 대화.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 생활의 본거지로 돌아가서, 야, 예루살렘 갔다 와서 무슨 일이 있었어? 하면서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랑? 자기 이웃들하고,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대화하기 시작했다고요.
모아놓고 공중 집회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복음 집회 때 영혼들한테 교회 가보자라고 이야기하시듯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고 삶 속에서의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는 어쩌면 지금 이제 오늘 애찬 끝나시고 하면은 다 뭐 하실 거예요? 흩어지실 거죠. 그죠? 흩어지실 거잖아요. 어디로요? 우리 집으로 다 흩어지실 거잖아요. 물론 핍박을 해서 가시는 건 아니지만, 누가 막 쫓아내서 가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먹고 애찬하시고 나서 다 흩어지실 거예요. 어디로? 내 사는 곳으로. 가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전하는 거예요. 여기 전하는 것을 설교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라는 거. 그러니까 저 흩어진 자들이 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될 수 있다고요. 흩어진 자들이 내가 될 수 있다고요. 이번에 이렇게 흩어지신 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60분 넘는 분들이 오셨잖아요. 뭐 어느 분은 10명 가까운 분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각자 흩어져가지고 내가 유창하게 설교하거나 성경을 펴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뭐 한 겁니까? 대화한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서 이제 나오는데 가기 전에 거리를 잠시 확인 한번 할게요. 자,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박해가 여기 있었고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쪽이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 땅이 되겠습니다. 레바논 땅. 레바논 땅까지 쭉 가면서 가는데 약 300km 정도 간 거예요. 여기서 서울까지가 약 200km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올라가다 보면 큰 도시가 3개가 나와요. 자, 여기가 이제 악고라는 도시입니다. 갈멜산 있는 지역인데 악고, 성경에는 돌레마이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복음을 전했고 조금 더 올라가면 두로라는 땅이 있습니다. 두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돌아다니셨잖아요. 두로라는 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돈 땅도 있어요. 이렇게 쭉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복음을 전했고 여기에 교회가 개척됐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타고 이쪽으로 쭉 오면서 교회를 순례를 해요. 이때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만 교회가 생긴 게 아니고 이쪽이 전부 교회가 다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건의 중심지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요? 안디옥에다만 초점을 맞춘 거지 안디옥에만 교회가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페니키아로 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또 어디로도 갑니까? 페니카에서 구브로도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구브로 섬으로도 갑니다. 약 170km 정도 직선 항로가 그렇습니다. 비행기 타면 40분이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배를 타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꽤 먼 거리를 배 타고 갑니다. 다음에 이제 안디옥까지 안타키아라는 이 안디옥까지 가는데 약 330k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길로 갔을 때 이렇습니다. 거기가 어디서 간 거냐면 330km가 레바논에서 갔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갈 때 한 700km 정도 돼요. 며칠 걸렸을까요? 700km면요. 걸어서. 하루 이동 보통 30km 정도, 많이 가면 30km 가요. 그럼 700km 갔으면 거의 한 달 꼬박 걸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매일 30km씩 걸을 수 있겠습니까? 꼬박 한 달을 걸려서 갈 수 있는 길을 바나바가 갔다는 얘기예요. 이 먼 거리를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릅니다. 자, 아까 했던 것은 예루살렘 밖에 때문에 갔던 사람은 삶 속에서 말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은 핍박당해서 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하러 간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갔어요. 그 옆에 있는 섬에서, 저 아프리카 땅에서. 그래가지고 그들은 대상이 달랐어요. 전도 대상이. 누구한테 전합니까? 헬라인한테 전해요. 자, 이 헬라인은 누굴까요?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고 토종 헬라인. 전혀 이스라엘 피가 섞이지 않은 그냥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어떻게 했다겠어요? 주 예수를 전파했대요. 여기 전파했다라는 얘기는 아까 삶 속에서 대화 수준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설교했다라는 얘기예요. 설교. 자, 이 전파에 해당되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당시에 4가지 사건에서 쓰였어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이 전파자 유앙겔리온인데 왕이 나셨다라는,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
등극하셨다 할 때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나라와 외국이 전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겼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평화가 왔다. 외칠 때. 세 번째, 자, 죄인은 전부 다 죄가 용서되었고 빚진 사람들은 전부 다 빚이 면제되었다. 외칠 때 유앙겔리죠 외친 거예요. 다음에 전 민족적인 절기와 기념물을 제정할 때 우리나라로 말하는 경축일이죠. 국가 경축일. 자, 이럴 때 이 유앙겔리죠 하면서 외쳤던 거고, 자,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 안에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뭘로 사용했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기에다 쓰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네 가지와 동일하게 맞아 들어가요. 자, 새 왕이 나셨어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왕이 나셨어요. 그분이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무슨 전쟁과요? 죽음이라는 전쟁과 맞서서, 마귀와 맞서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부활로서 사망을 이기셨느니라 나와 있어요. 승리하셨대요. 자, 승리함으로써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사면받았다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잖아요. 또 지난 주일에 우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가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다 해결되었다라고. 죄의 사면 책임이 전부 다 면제되었다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복음과 관련되어 유앙겔리오가 사용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 복음의 성경에 들어와서 이 단어가 쓰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전파한 것이 주 예수를 전했어요. 주 예수. 굉장히 간단하죠. 주 예수를 전했어요. 자, 이건 어쩌면 이거예요. 십자가만 전한 것도 아니고요. 부활만 전한 것도 아니고요. 성육신만 전한 것도 아니고요. 공생애만 전한 것도 아니고요. 주 예수를 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의 인격을 전하신 거예요. 그분 전체를 전한 거예요. 고린도 1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라고 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죄 용서 받은 것은 그것 한 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전파를 하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세요. 주의 손, 주의 능력이 함께 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얘기는 주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주 예수를 전파하셔야 돼요. 주 예수. 그분의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아픈 것을 다 치료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우리를 늘 올감했던 사망의 권세를 부활로 승리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셨고 하늘로 올리우신 그분은 다시 우리를 데리러 내려오실 분. 그분은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전인격을 전하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자의 유형이 두 유형이 있는데 하나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에요? 삶에서 그냥 얘기해 주면서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유형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파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 이런 일 가운데에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믿고. 여기 있는 분들이 구원받은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믿음.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주께 돌아왔대요. 자, 돌아온다라는 뜻이 뭐예요? 돌아온다. 우리는 가끔씩 복음 집회 때 쓰시잖아요.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가 뭘 보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왔던 곳으로 가는 걸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돌아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에 뭐 했었다는 얘기예요? 전에 나갔었다는 얘기예요.
나갔는데 다시 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다시 찾은 배라는 글을 써놨는데 저는 어느 전도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소년이 배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배를 만들었어요. 막 그 나무를 깎아가면서 배를 만들다 보면 손가락이 상하고 막 피가 나고 하면서 그 나무에 찔리고 하면서 배를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다 만든 날 강에다가 이것을 띄우러 나갔어요. 그리고 그 배에다가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배 잘 안 보이는 곳에다가 자기 이름을 이니셜을 딱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딱 띄우러 갔는데 배 딱 띄울 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딱 거니까 배가 기우뚱하고 그런 게 쓰러지는 게 아니라 잘 가는 거예요. 잘 가는데 너무 잘 가는 거예요. 너무 잘 가서 어떻게 해요? 이 소년의 걸음을 넘어서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도 이 물살을 따라잡을 수 없었던 이 소년은 결국 멀어져 가는 배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소년이 어느 장날인가 읍내에 나갔더니 그 왕구를 파는 그 진열장에 너무나 익숙한 배가 있었던 거예요. 눈에 너무 익숙한 배가 딱 진열되어 있는데 누가 봐도 딱 내 거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안이나 다 들어가서 봤어요. 어딜 봤을까요? 그렇죠. 이니셜 써놓은 데를 봤어요. 딱 보니까 자기 이니셜이 있는 거야. 그래서 주인한테 요구하는 거죠. 아저씨 이거 제 건데요. 주인 아저씨가 나 주인 나타나기만 기다렸다. 야 가져가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천만의 말씀. 야 나도 이거 사가지고 내가 다시 이끼 다 제거하고 내가 다시 해놓은 거야. 네 거라는 증거 없고 필요하면 다시 사가. 거기서 뭐 더 해볼 수가 없죠. 이니셜이 제 거 맞는데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본 것도 아니잖아요. 이 소년 어떻게 했을까요? 가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용돈을 다 모아가지고 대신 아저씨한테 얘기한 거예요. 꼭 사러 올 거니까 아무에게도 팔지 마세요. 그리고 와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 아저씨한테 요구했던 금액을 주면서 얘기했어요. 아저씨 여기 있어요. 자, 이 문고점 아저씨 그 배를 내어줍니다. 이 아이가 다시 배를 딱 받아들였을 때 이 아이가 한 말이 뭐예요? 전에는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 것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다시 내 값을 주고 사서 또 내 것이 되었다. 이게 다시 찾은 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바가 되었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이제는 전에는 손으로 창조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몸을 내어주시면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너의 창조주였지만 이제는 누구다? 내가 너의 구원주가 되었다.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나와요.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가 내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날? 안식일 날.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때 안식일이 또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가 됐어요. 뭐가 추가가 됐을까요? 안식일 날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는데 플러스 하나 더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너의 구원자임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다시 꺼내왔다. 그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나의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그분은 나의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구원주로 모시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에 퍼지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바나바를 이곳에 보냅니다.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자, 기억나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했을 때 빌립이 가서 전도했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사도들을 보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구를 보냅니까? 사도인가요? 바나바가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 사도는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생각하면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안디옥은
주로 사용한 언어가 무슨 언어일까요? 히브리어일까요? 헬라어일까요? 당연히 헬라어죠. 그리스 땅인데. 자, 사도들, 거기에 토박이 사도들은 헬라어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네, 못합니다. 가가지고 가면 누구를 세워놔야 돼요? 통역을 세워놔야 돼요. 어려운 거죠. 통역을 해가지고 그들 속속까지 다 못 알아듣거든요. 두 번째는 아직도 이들은 뭐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까? 이방인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이방인에 대한 부담감. 이때가 아마도 고넬료 복음 전도 이후일 것으로 보통 봅니다. 이 상황은 베드로가 그렇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가가지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은 사도들에게는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바나바가 이 안디옥까지 약 한 700여 킬로 되는 거리를 올라가서 상황을 보니까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뭐 얘기했다고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님과 동행해라.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주님과 동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말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어제 배우셨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신 하나님과 머물러 있어라. 함께 해라. 이것을 부탁을 합니다. 권면합니다. 권면했다는 얘기는 하고 또 하고 했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이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들을 대신하면서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 바나바는 누구냐? 첫 번째 그는 착한 사람이래요. 두 번째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요. 세 번째 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자,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세요? 화 안 내는 사람?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늘 웃는 사람? 이 언어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착하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한 목적과 동기로 접근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용해 먹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인격이 다른 사람을 항상 배려해주고 그 사람 입장에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이건 스데반에게도 붙었던 이름인데요. 이거 사도행전 누가 썼죠? 얘기했잖아요. 누가 썼다고요. 누가. 네, 누가가 썼죠. 누가가 바나바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성경상으로 봤을 때 누가가 바나바를 만날 상황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누가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누구한테 이 사실을 정보를 들었을까요? 바나바 착한 사람이야.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누구한테 이 정보를 들었을까요? 뭐 90% 이상은 바울에게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늘 바울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아직은 안 갔지만 저 15장 가면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어떻게 돼요? 대판 싸웁니다.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이 기록이 써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나랑 대판 싸운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대판 싸운 사람, 전에 한번 크게 싸웠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실 거죠. 아유, 나보다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시나요? 아이, 참아, 내 입에 다 내가 표현할 수는 없어. 이렇게 이건 좀 얌전하게 하신 거죠. 근데요, 바울이 얼마나 인격자인지를 볼 수 있어요. 자신과 크게 싸우고 했던 그 사람이었지만 누구한테 소개할 때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큰 무리가 더해졌던 거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판단은 현명했다는 얘기예요. 바나바를 보낸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에 나와 있어요. 이에. 그렇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 안의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도자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소리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어요. 그러나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진 것이 바나바에게는 그렇게 좋은 소식만은 아니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갑니까? 다소로 갑니다. 왜 찾으러 갔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인원이에요. 그리고 자기 은사로는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라고요. 이리목해가지고 막 성도들이 모여들면 거기서 우쭐해가지고 내가 마치 이룬 것처럼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사울이 다소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그곳이 고향이니까. 그곳에 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누구를 가르쳤다고요? 큰 무리. 아까 했잖아요. 큰 무리가 죽기로 더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치니까 큰 무리가 뭐로 변했어요? 와, 놀라워요. 저 이거 굉장히 부러웠어요. 어떻게 가르쳤길래 1년간 가르치니까 무리가 제자가 되냐? 몇 년간 가르쳤다고요? 1년. 구원받은 지 얼마 되셨어요? 많이. 그죠? 그러면 나는 지금 무리예요, 제자예요? 이렇게 묻는 것은 큰 무리를 따르는 것 같은데. 1년 가르쳤는데, 보니까 둘이서 1년간 모여 있어서 가르쳤대요. 근데 무리가 바뀌었어요. 뭘로요? 제자들로 바뀌었어요. 제자들이 주변 사람들한테는 뭐로 불렸던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께는 제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한테는 예수쟁이로 불렸다고요. 정말 살아계시면 비법을 좀 물어보러 가고 싶어요. 1년 만에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야.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어. 그게 비결이야. 그리고 그는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았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혼자 할 만하잖아요. 누가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 더 요구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혼자 하지 않았어. 그는 사울을 찾으러 갔고 사울에게 그가 은사가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울이 그대로 와서 가르치라고 했어. 교회 일은 절대 독불장군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동역이 굉장히 필요하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집니까? 이것은 비웃음의 단어였다고요. 저 예수쟁이들. 말만 하면 다 예수야. 그렇게 불려지고 있냐고요. 큰 무리는 그렇게 호칭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제자로 삶을 살아갈 때 이 호칭이 따라올 수 있어요. 하나 더. 우리 성도님들 가르침 받는 거 좋아하세요? 아까는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가르쳤길래 1년 만에 제자가 됐나? 하나 더. 성도님들 가르침 받기 좋아하세요? 네, 솔직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내가 안 될까? 선생님들 복음 집회 때 영혼들 복음 말씀 들었는데 구원 안 받으니까 당연해요? 이상해요? 에? 그렇게 쉽게 전화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구원 안 받는 것이 이상해요? 당연해요? 이상해요 하면 뭐 뒷말이 좀 걱정되시죠? 제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그게 이상하냐? 그럼 너는 여태까지 말씀 몇 번 들었냐? 너는 설교 몇 번 들었냐? 너는 성경 몇 번 읽었냐? 근데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우리 성도님들 설교 몇 번 들으셨어요? 셀 수 없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들었냐 이거죠. 가르침 받으려고요? 가르침 받으려고 듣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듣는 게 가르침 받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가르침 받으면 얼마면 된다고요? 1년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1년이면 되는 이 기간을 너무 많이 돌아온 건 아닐까? 왜? 내 마음에 가르침 받는 걸 거부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가르침 받는 걸 별로 원하지 않고 있어요.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원하고 있지, 내 삶에다가 누가 자꾸 터치하는 거, 아무리 성경이라지만 나는 원하지 않아. 이 마음이 있으면 1년 아니라 10년, 50년 있어도 나는 여전히 큰 무리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가르침 받기를 사모하고 주님 저를 변화시켜달라고 내가 기도하면 1년이면 돼요. 우리가 양육부를 거의 2년 가까이 하지만 1년이면 그 달라진 모습들이 보여요. 1년이면 되더라고요. 그러나 내 마음이 가르침 받기를 싫어해요. 누군데 날 가르쳐? 이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죄송합니다만 더 강해져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내 마음이 정말 완고해지지 않기를,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불이익이에요. 불이익.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로마가 당시에는 유대교가 거의 인정 다 받고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그룹이 형성됐다는 얘기는 로마가 유대인은 보호해주지만 기독교인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사실대로 역사로 증명이 됐어요. 로마 대화재 때 이 화재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당시 유대인에게 이걸 돌리려고 했어요. 근데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신생 집단인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화재의 책임을 돌려요.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너희들은 유대인과 이제 별도의 그룹으로 형성되었고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들은 이제 핍박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치적 핍박과 종교적 핍박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내가 제자로 살아간다면. 그러나 큰 무리로 살아가면 그러실 일 거의 없어요. 자, 다소까지 가는 거리예요. 다소까지, 여기 안디옥에서 이 다소까지 가려면 약 220km 현재 거리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거의 한 열흘 정도 가야 하고, 가서 딱 바울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고 휴대전화로 나 갈 거야 약속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가서 샅샅이 뒤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다시 데리고 와서 그들이 이렇게 동역을 합니다. 지금 이 가장 높은 데는 2000m를 넘어야 되지만 가장 낮은 산맥으로 가면 709m의 산을 넘어가야 되는 이러한 험준한 곳을 바나바는 갑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안 갔을까요? 왜 예루살렘을 안 갔을까요? 헬라어를 못해요. 헬라어를 못해요. 바울은요, 다 해요. 네. 자, 마지막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이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릅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을 얘기해요. 실제로 글라우디 황제 때 그렇게 됩니다. 자, 이 선지자라는 사람은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까지만 존재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아가보는 바울과 관계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흉년이 들릴 거라는 소식,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힘대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냅니다. 부조 아시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성금을 모금을 하는 겁니다. 성금 모금. 그래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바보예요. 양육범에서 그랬어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바보들은 항상 뭐만 한다고요? 결심만 한다. 부조를 보내기로 결심하고 안 했으면 바보죠. 해야지. 해야지. 이제부터는 해야지. 맨날 해야지. 천국과 지옥 가면 제일 인기 많은 음식이 뭐라고요? 라면. 했더라면. 그때 했더라면. 그때 했더라면. 작정. 하려고 했는데 안 한 거. 근데 그들은 뭐 합니까? 실행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자, 이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형제들 얼굴 봤을까요? 대부분이 못 봤을 거예요. 대부분이. 특별한 일은 갈 일이 없으니까. 만날 일이 없다고요. 생면부지라고 하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들이 형제들이래요. 유대에 사는 누구요? 형제들이래요. 얼굴 본 적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들이래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형제다. 곧 나의 형제다. 그러면 그들을 도와야 된다. 어떻게 돕습니까? 그들의 힘대로 돕습니다. 각각 그들의 힘대로 돕습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일률적이지 않고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도왔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요, 각각 도왔다는 얘기는 모든 성도들이 각각 했다는 얘기예요. 가서 돕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하셨어요.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됨의 증거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제자됨의 증거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리스도가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묻는 것은 어쩌면 이제 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느 형제님이 우리도 강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깜빡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강원 쪽에 있는 성도들 피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 돼요. 아이고, 우린 거기 강원도에 우린 전라도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죠. 그래서 알아봤어요. 강원 지역에. 물어봤더니요. 너무 감사하게 교회와 성도들은 전혀 피해가 없대요. 그래서 한시름 났어요. 그러면 외국에서 어려우면요. 도와야죠. 돕고 있잖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뭐로 드러낼 수 있을까? 오늘날에 너도 나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뭘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작정만 하지 마시고 뭐까지 해야 돼요? 실행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의 심령, 어미의 심령으로 바나바처럼 착한 심령으로 우리를 목양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바울처럼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이 세 부류의 은사가 필요하다고요. 전도자가 필요하고 목자가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이 은사가 누가 있냐 살펴보지 마세요. 내가 뭐 하고 있느냐 살펴보세요. 나는 전도자로 살고 있는지 나는 목자로 살고 있는지 나는 교사로 살고 있는지 나는 영혼들을 전도하기 애쓰고 있는지 나는 성도들의 사정을 살피기에 내 마음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세 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세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감당을 하셔야 기린노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늦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